부르심을 받은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으로 야빈의 앞좌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금 이스라엘은 범죄의 늪으로 빠집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똑같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복되는 범죄 가운데 빠져 징계를 당하고 그 징계 속에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사이클 속에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사이클은 오늘 우리의 사이클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시간 2절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은 40년의 평안을 누리다가 그 평안이 복에 겨웠는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긴 반복되는 죄입니다. 그 바알과 아스다로스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죠. 그 풍요와 번영의 신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큰 낭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신을 섬기니 말입니다. 인간의 풍요와 번영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풍요와 번영이 부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수적인 것을 주된 것으로 여겨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진실한 신앙, 풍요와 번영이 눈앞에 있어도 결코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란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풍요와 번영이 실제적인 것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그만 뒷전으로 물러나고 만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하여 예배도 기도도 충성과 봉사도 그런 것들이 뒷전이 되면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니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잘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고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행과 탐심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잊게 하는 그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기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도록 그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이방 족속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을 쓰시는데 이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람과 그의 후처인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미디안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33절을 보면 이 미디안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거주했던 요단 동편 지역을 모두 정복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사까지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득실거리는 겁니다. 강하게 득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업, 가정, 자녀들 그리고 물질들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과 기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돌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 분별하여 물리쳐야죠.
또한 늘 기도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싸울 만한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라는 놈이 가정을 그렇게 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자녀들을 휘집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라는 놈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물질을 휘집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물리칠 수 없죠.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마귀라는 놈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곧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를 마귀라는 놈이 잘 노리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육의 본성에 따라 생각하고 육의 본성에 따라 활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게 되어지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들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악한 마귀가 이리저리 휘집고 다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파동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2절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이 앞질 피해 산속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또 작은 산성을 만들어서 삽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열심히 심어 갖고 놓은 토지소산을 미디안뿐만 아니라 에사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첫 딥나사에서 태어난 아말렉의 후손들이 그리고 팔레스틴 동편 이 사마티드에 거주했던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랍 족속들을 의미하는 동방 사람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을 빼앗으려고 진을 치는 게 아니라 가중에서 싹이 난 토지소산을 짓밟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장막과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 그 땅을 짓밟아 버리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특히 낙타가 무서워합니다. 사람과 낙타가 무서워합니다 라는 말씀에서 낙타는 군사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낙타는 주로 군인들이 타고 다녔던 전투용이고 또 군수품을 날랐던 그런 운반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고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모압, 암몬, 아랍 족속들이 메뚜기 떼같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악한 영들이 모든 것을 짓밟고 약탈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었는데 짓밟아버립니다. 거두기를 전에 짓밟아버립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양이나 소나 염소, 낙이 모든 것들 다 빼앗겨버립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이 갉아먹히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계획을 해서 이 계획이 분명하게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기한제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열매조차도 맺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외에 아말렉, 미디안, 암몬, 모압 그리고 아랍 족속들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득실거리며 성도의 가정을, 자녀들을, 기업을 황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시대를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의 어떤 여건을 탓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일이 혹시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탓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바른지를 살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 7년 동안 계속된 미디안과 주변 족속들의 이스라엘의 약탈과 압제로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때 이스라엘은 그런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자신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왜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단지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을 이야기합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극도로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인간의 참 간사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혹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 일 없이 편안하면 교회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간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역시 사사기의 흐름이며 이스라엘 전체의 흐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문제 해결의 방법은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확신하며 철저하게 부르짖는다. 그걸 부르짖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을 신앙으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은 당하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고난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성숙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냉정하게 오늘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적절한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풍요 번영의 신을 바라봤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시고,
그래서 고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받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고마운 선생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반복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무슨 고난이 유익이냐? 근데 고난 당할 때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고난이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의 축복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확실히 똑바로 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은 뭐냐면 기도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해주신 은혜 100% 주십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혀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난밖에 없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온갖 가난 족속들이 들끓는, 그래서 모든 것이 황폐화되게 만드시는 이와 같은 고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굳세게, 강하게 그들의 믿음의 털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 먼저 회개해야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죠. 그럴 때 비로소 영적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기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여기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그랬고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며 회개를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진실된 설교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설교자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성공과 축복을 먼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게 먼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죠.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들은 덮어둔 채
성공과 축복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죠.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그래서 그것을 듣고 금방 뭐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보고 겉에 약 대충 발라주고 반짝고 발라주면 됩니까? 아니죠. 그 골마 터진 상처를 메스로 찢어야죠. 그리고 속에 있는 고름을 다 뽑아내야죠. 그 고름을 만들어내는 그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아래 뿌리채 뽑아내버려야죠. 그래야 완전한 상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책망하시는 것,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왜? 그래야 진정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8절 9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신 목적, 즉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그들의 인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존재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과 번영만을 바라보거나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기도도 충성과 봉사도 버리고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불신주가 불신앙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정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는 성도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았기에 그렇게 살았다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입니다. 그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의지한 채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옳은 것으로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조차도 사실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자신 얽어매는 소리로만 듣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커녕 참신앙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사도행전 7장 54절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곧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외쳤던 스바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설교자를 향해 이를 가리며 돌로 치려 할 것입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은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죠. 왜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게 하시기 위한 말씀임을 그 안에서 감동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꾀있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것이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그 은혜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지 않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정말 메마른 신앙입니다. 정말 답답한 신앙입니다. 정말 변화가 없는 신앙입니다. 정말 아무런 영적인 것도 이룰 수 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 대표하는 족속이다. 가나안 사람들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신들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두려워하다 또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에 대한 종교적 예비를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근데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예를 들었죠. 컴퓨터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두부 한번 사와 이야기했더니 예. 근데 이놈이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 두부 사와. 예,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안 가는 겁니다. 화력이 혼나겠죠. 귀로는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을 순종으로 옮기지 않을 때 그건 듣지 않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까? 가나안 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나안 신들을 숨기지 않으면 풍요와 번영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말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풍요와 번영이라는 것이 곧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그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풍요와 번영을 섬기는 것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바쁜 일이 먼저죠.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던 일 내려놓고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삶의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거예요. 곧 말씀과 기도 생활이 먼저야 한다는 뜻이에요.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 심은 족족 짓밟혀버리고 있는 족족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 열심히 심었는데도 손에 쥐는 것은 없는 경제적으로 황평성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여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영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역사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일입니다. 풍요와 번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 나는 신앙의 회복이 문제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그냥 성산들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것, 모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물질적인 것들은 그냥 보너스,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엉망진창일 때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으나 다 짓밟혀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삶, 물질, 가정과 자녀 등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혹시 황폐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곧 평안이 없고 걱정, 염려, 근심, 앞날에 대한 불안이 휩싸여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꼭 돼야 될 일인데 안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전면하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고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불신앙이 있다면 깨닫고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일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이라는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어요. 예배 우선이고 기도 우선인 삶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 힘으로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물질이라는 것은, 풍요와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손에 쥐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충성과 봉사에 헌신의 삶을 살기 힘써요. 그럴 때 풍요와 번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꼭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참된 신앙,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을 받기 이면의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책망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
그 신앙만 회복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도, 말씀, 중성, 헌신, 봉사만 회복하게 되어지면 아니 기도만 제대로 회복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집니다. 심각한 얼굴로 결국은 여러분에게 선포 메시지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풍요와 번영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현재 나의 자신의 삶, 물질, 가정,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심령이 황폐되어 있지는 않은지, 평안이 없고 걱정, 염려, 근심, 앞날에 대한 불안이 휩싸이지는 않은지, 꼭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 잘 안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령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 내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앙의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되기를 먼저 힘쓰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참된 신앙과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와 번영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소방 간절히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